15절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 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내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나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았어.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어려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릴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이 열매를 많이 맺은 포도나무처럼 번성하였지만 그들이 번성할수록 헛된 제단들을 많이 만들고 주상들을 만드는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헛된 우상에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단과 주상들을 무너뜨리고 또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주 처절한 심판을 진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번성할수록 죄에 빠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때, 가장 강성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때의 부강한 이 북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 무성한 포도나무 할 때 무성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 바카크라는 이 단어는 무성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황폐하다, 헛되다라는 단어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뜻인데, 호세아가 무성하다 할 때 그 단어를 여러 다른 단어가 있는데 다른 단어를 안 쓰고 이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이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무성한 것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쏙빈 강정과 같은 그런 쓸모없는 열매들이다. 쓸모없는 열매들로 지금 가득 찼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보여주려고 지금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악을 행하고 번성할수록 백성들을 죄악으로 파멸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가 부강하고 번성할수록 이방의 우상 제단을 많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가져와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먹고 살만하고 번성할수록 제단 옆에 주상들을 많이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 주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돌기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그냥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산에 무덤 이렇게 있잖아요. 무덤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좀 돈 있는 사람은 그 무덤을 또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걸로 띠를 만들기도 하고, 그 앞에 또 뭔가 상을 하나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옆에 이제 주상을 세우는 겁니다. 기둥을 세우고 또 해태상이나 이런 뭔가 희게된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내 조상의 무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주상을 세우는, 그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번성할수록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또 돈이 많아질수록 우상의 제단에 옆에 돌기둥들 또 조각상들을 옆에 세우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세운 이런 우상의 제단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외형을 아름답게 치장했다는 겁니다. 제단 옆에 주상들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 이것은 외형을 치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것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둔다 할 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두 마음을 품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두 마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또 우상에 대한 마음, 세상에 대한 마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할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여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란 이방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기의 지금 부강하게 살아가는 그 길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군사가 많음을 의뢰하면서 아직은 안전하다, 괜찮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상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심판하시는데 아주 철저하게 그들이 번성하다고 했던 그걸로 통해서 그들이 번성하게 해줬다고 하는 우상의 송아지, 금송아지를 결국 그들이 갖다 바쳐야 뭔가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그걸 또 이용해서 또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하는 아주 비참한 삶이 그들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번성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번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번성이라면 내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내용이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번성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주셨다라는 이게 복이 되게 하려면 부욕해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욕해 주셨다는 이걸로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게 진짜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 번성하게 되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가지고 하는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삶에서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영적 훈련을 하면서 내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내가 물질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관리할 줄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을 붙여주시는데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절대로 물질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던 그 내용이 오히려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될 것 같으면 또한 그걸 추구하는 삶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줬다고도 하나님 뺏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마음을 품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방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두 번째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너희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 죄로 굳어진 마음들을 돌이키고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게 너의 처방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내가 갈아엎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이 굳어진 마음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마음을 바꾸려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 굳어진 마음을 내가 갈아엎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느냐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묵은 땅을 성령이 갈아엎어 주시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그 본문 12절 뒷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짓과 폭력과 욕심과 음란에 빠진 우리의 저주받은 죄의 옛 습관들, 그 습관들을 끊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다,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래 살아야지 하더라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까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호세아를 통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도 않았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살마네셀에 의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됐습니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를 주는데도 아직 지금 여전히 먹을 것 많고 부강하고 나라가 좋은데 우리가 뭘 결정할 있는데, 지금 조금 이 국가적으로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애굽을 의지할 수 있고 아수를 의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를 주실 때 나는 괜찮다, 아직 괜찮다라고 하는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우리가 맡기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두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의 번성을 너무 부러워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너무 집착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는 오늘도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품어서 정말 세상의 번성함을 따라서 하나님 그것을 즐기며 그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멸망이 이르러 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여 반면거울로 삼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